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성공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집 한 채를 이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집 한 채 얻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 두 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을 마련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국가대표 되는 것이다. 국가대표 되면 성공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국가대표를 넘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올림픽을 넘어서 금메달 따야 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 테기 때문에 이 성공의 기준은 이제 천차만별인데, 분명한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은 결국은 뭐냐면 이 자아성취입니다. 자아성취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영광을 얻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나의 그 자랑거리를 결국은 얻기 위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은 이제 나름 남들에게 자랑거리 될 만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루고 나면 또 스스로도 또 남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성공하는 삶이다, 정말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고. 한마디로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목적을,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화로운 주의 형상으로, 여기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화로운 주의 형상에 이르진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되기 딱 알맞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열심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영화롭게 되는 부분, 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부분은 이건 사실은 우리들의 시간을 보게 되면 미래일이죠. 미래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볼 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잖아요. 받은 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이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작정하실 때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를 이르게 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성공의 삶으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나름대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 그것이 이제 따로 사는 게 성공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니까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은 없어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왕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리스도인의 성공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들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살도록 제가 독려하려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이런 것이 다 정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걸 내려놓기 원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아닙니다. 11조 빠지지 않고 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람들 100명, 200명, 300명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관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엄청난 빌딩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원사업에 이걸 다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형상에 이르는 것이요, 오늘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려놓고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착한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성령을 이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착한 일인데요.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뭘 이루어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속,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라. 누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날이 예수의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제 죽은 자는 부활해서 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믿는 자들은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갖고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데살로니가서 4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 24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흠이 없게. 장차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듯이, 우리 어떤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 앞 천국에 들어서 아버지 앞에 딱 설 때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 흠 없이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 성공을 다 이루시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뭘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아, 우리를 주에서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믿는다는 거. 알고 믿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곧, 잘 들으세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를 지금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화된 삶을 살자, 이런 말은 조심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뭔가 예수님이 사는 삶처럼 내 노력으로 그렇게 그 버금가는 그런 삶에 이르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거든요.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정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오히려 끊어지고 그 십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버려요.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화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르자 이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그 성령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하는, 충성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믿는 자들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성공하기 위해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말하면 이미 성공했어요.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성공한 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공했으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고 하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제 어떻게 성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죠? 선원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공을 누리는 삶인데, 성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100m, 내가 집 한 채 사는 게 목표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집 한 채 샀다 그래요. 어때요? 집 한 채 계약서를 이제 딱 쓰고 이제 돈을 지불했어. 그럼 어때요? 실감이 안 납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드디어 내가 이사를 딱 갔어. 그럼 어때요? 좋겠죠. 내가 금메달 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거 따면 내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힘들게 하고 금메달 땄어. 어때요? 그 금메달 따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막 올림픽 때 착착 막 그냥 그 순간만큼, 물론 조금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물거품 같은 거지만은 그 순간만큼 어때요?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아죠. 이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누리는 삶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린 누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성공을 누리는 삶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공을 누리는 삶이니까. 한마디로 성공을 누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령에서.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만드신 바라는 재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다 선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지금 학생들에게 공부하라서 공부하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 따라 전도하라 해서 전도하면 그거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시장 봐라 그래서 시장 보면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다
성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착한 일, 선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이지 않고 이런 일은 영적인 거고 이런 일은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런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제 구별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일을 하면 그게 거룩하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의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주님을 못 섬겨요. 그래서 내 의로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나는 안 알아줘. 그러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이게 아직 성령으로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내 의로 한 거예요. 내 의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시죠. 그 심령이 없으니까 다 내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지 않으면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성령을 쫓지 않고 이제 행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할 수 있어요. 또 경건하게 보일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성공에 나갈 수 있지 모른다니까. 어떤 사람 막 목회를 했는데 막 200명, 300명, 막 3,000명을 모았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막 성공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목회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그건 성공이 아닌데.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성공의 삶이요, 성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뭘로 아느냐? 어떠한 공적을 쌓았느냐? 이런 거에 있지 않고, 내 심령이 정말 주의 평강과 주의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다.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하여 임해 주신 그 주의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적인 삶을 산다, 성공을 누리고 산다, 성령을 쫓아 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 대한민국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분이 근심하시면 그 일을 멈추고, 이분이 이렇게 소남 주시고 이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뭘로 증명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온다니까. 희락과 평강이라. 이것은 환경의 어떠함으로 오는 희락과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하하하. 또 이렇게도 독려하더라고요. 기뻐하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 기뻐합시다. 하하 하고 막 기뻐하려고 하고 노력해요. 얼마 전에 많이 기뻐하고 많이 웃으면은 오래 산다는 이제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쁜 강의도 있고 그런데 기쁜 강의 보니까 막 박수 치면서 입을 크게 열고 억지로 하하하 막 웃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때만이죠. 그건 말 그대로 억지입니다. 만드는 거죠. 뭐 그래서 뇌가 진짜 웃는 거나 만들어서 웃는 거나 똑같이 뇌가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막 기쁨이 되고 그래서 건강 유익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건강 유익해도 때가 되면 죽죠. 그건 본질적으로 정말 내 영혼이 기쁜 게 아니죠. 내 영혼이 유일하게 기쁜 것은 일단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 영혼이 항상 기뻐요. 종교적으로 교회 나와서 무조건 순서 따라 예배 드린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로 열심히 여러분들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해 보세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과 사귐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살 때 진짜 진정으로 진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진짜 오감보다도 진짜 내 영혼의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니까요. 이걸 누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약한 자인데 난 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담당이 나와서 때는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으면 아까 어떤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면 누가 참 할례당이냐,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봉사라는 것은 월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공광이라고 이렇게 살면 성공광이다. 그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한 게 필요 없고 성공을 누리는 건데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성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그 삶이 예수의 형상에 이르는 나타난 삶이고 곧 또 성령은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오래 참으면 반드시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통해 어떤 사람을 구제하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의로 착한 일을 합니다. 내 의로 누굴 오래 참으면요 절대 예수 안 준 거예요. 나 자랑하지. 내 의로 누굴 도와주면요 절대 예수는 안 준 거예요. 결말은 나를 자랑하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우리 단체를 자랑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뭐야?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성공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성령 인도함 받는데 성령 인도함 받는 걸 뭘로 나타내냐? 예수만 자랑해. 십자가에 죽으셔 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여. 절대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나는 흙의 먼지뿐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예요. 내가 구원자답게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절대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 신뢰는 뭘로 나타나요?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만 따르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안에 그 성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세상의 성공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그 성공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화되라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시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교통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성공을 누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결말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성공한 자로서 성령을 주자 누리시고 이건 우리에게만 준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이제 성공이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